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함께 읽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자, 광고도 다 나눴고 전다식도 했고 다 했습니다. 자,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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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 후에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 대표 기도하시던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했던 기도의 내용도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설교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분 중에서 오늘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난 아들입니까? 100살에 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개척자로서 그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을 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 후에 이삭은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니까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생전에 했던 일들을 한 것 중에 주목할 것이 있다면 그가 우물을 많이 판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물은요, 마을을 형성하는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동네 우물이 아직 남아있나요? 막 은행나무 300년 된 거 옆에 막 우물이 있고 터가 엄청나게 오래된 거 이끼 껴있는데 우물인데 마을이 형성되는 기초는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살았던 때가 아주 경작하기 좋았던 비옥한 땅이거나 기후가 좋았을 때가 아니라 메마른 광야 지역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워낙에 물이 귀하다 보니까 아무리 파도 샘의 근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요, 여러 우물을 봤지만 이삭은 특별히 우물을 파는 일에는 기가 막힌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치 지하수, 관정, 대공 전문가 같은 사람처럼 우물을 파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의 특별한 능력을 보고 찾아와서는 너는 분명히 내가 볼 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하면서 화친을 칭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삭이
우물을 판 이야기 중에 하나를 집중해서 나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에 12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서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았다. 자, 그런데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도 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동족 간에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걸 보니까, 흥왕하는 걸 보니까 마음속에 부하가 일어나겠지요. 시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가지고 그 자식인 이삭이 우물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할 수 없으니까 이삭이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우물 역시도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메워버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단지 집에 수도가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생사가 걸려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이삭이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우물에 가득했던 흙들을 걷어내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흙으로 메웠더라. 18절에 이삭은 다시 팠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지나니까 시간이 막혔던 우물에서 다시 깨끗한 생수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어요. 제일 먼저 이 말씀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깨우면서 인사합시다.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아멘. 이 7, 8월 달은 설교자가 설교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7, 8월 달에 조는 분들은요, 비 온 날에 콧구멍을 뚫어가지고 빨래줄에 매달아 놔야 돼요. 할렐루야! 졸지 말란 얘기요. 설교자 힘들다고. 비 온 날 뭐 하겠어? 콧구멍 뚫어가지고 매달아 놔야지. 설교도 안 듣는데 뭐해 그러면? 이삭의 우물 이야기는요, 우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혼의 이야기예요. 한때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던 우물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낙엽이 쌓여요. 먼지가 켜켜이 쌓여요.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곳이 막 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몸에는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습니까? 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즐기고 행복하자 그러면 그건 육체의 일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웃기면 웃어. 할렐루야. 내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웃기면 웃겠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지만 우리 역시도 내 영혼을 날마다 수시로 챙기거나 돌보지 않으면 그 생명의 강도, 흘러나오던 물도 막혀버리고 메마르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때는 막 은혜가 넘쳤어요. 생기 있게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침체되어 가다 못해서 메말라버리고 강팍해져버린 나의 상태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고 영혼이 충만하고서 생기가 넘칠 때는요, 목사하고의 관계도 좋아요. 그래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아니에요? 아, 목사님 뭐 어땠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러고요. 막 목사님네 나 옥수수 하나 먹으면 목사님 하나 먹어야 된다 그러고요. 막 어디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영혼에 갈증이 생기거나 메마르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쳐다도 안 봐. 다가다가 은혜 받았단 말도 안 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막 썩은 얼굴로 나가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얼굴을 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도 좋고 목사 대하는 것도 잘해. 영혼이 메마르면은 이상한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어느 책에 소개됐던 내용인데요. 침체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5가지의 모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 영적인 상태가 이 말과 어느 정도 비슷한가 가만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 내가 침체되어 있으면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갖는 것이 귀찮아진다. 교인들과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예배를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점점 귀찮아진다.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TV가 너무 재밌다. 갑자기 친구가 연락 와서 등산 가자고 한다. 집안일 밀린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내 모든 우선순위에서 예배와 하나님이 밀리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다. 세 번째,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다 못해 아예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조용한 곳에서도 기도를 드렸는지 생각조차 나질 않는다. 네 번째, 다른 영혼들의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나는 별로 그것이 상관이 없다고 느껴진다. 마지막 5번째,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하시지? 라는 생각 자체가 들질 않는다. 다른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도 내 모습 속에 죄악이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깨달아지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아주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리게 되고요, 침체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설교하고 아무리 교회가 잘해줘도요, 스스로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려서 헤어날 길을 못 찾으면요, 그 영혼 계속 바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지만 목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계속 세상으로 달려가지만 장로님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 성공해서 10,000명을 이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도들보다 잘 살아야 됩니다. 아파트 사야 됩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잘 안 나오고 시험 들어있고 뒤처져 있는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 영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말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영적 상태를 제대로 체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삭이 다시판 우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잃어버렸던 생기를 찾아야 된다. 생수를 다시 너가 만들어낼 정도의 그런 생기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으로 달려가 보세요. 요새 여름철이라고 사람들 즐겁게 막 다닙니다. 좋다고 막 다닙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으로 달려가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좋은 거 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세상으로 계속 달려가서 그 즐거움과 그 쾌락으로 유익으로 내 목을 축인다고 해도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사이다랑 콜라가 어떻습니까? 저는 콜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거 먹다가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콜라를 내가 2병 넣어놨더니 일어나는데 그 다음날 콜라가 다 없어졌어. 그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 뭐라 했지? 내 몸에는 콜라가 흐른다 그랬냐? 내 몸에는 콜라가 흐른다 그랬나?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랄하고 앉았네, 씨.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흘려야지, 콜라가 흐르고 지랄. 목사 아들이 말이야. 이랬는데, 여러분, 사이다 콜라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콜라 든 사이다 신 한 잔씩 꼭 원샷을 해야 돼요. 꺾어주는 거 2번 딱딱딱. 그러면 크아 하면서 내용물들이 옆 사람 집 사람이 아유 냄새나 좀 입 좀 다 해야 된다, 이거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사이다랑 콜라 어때요? 그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새 청소년들이요, 물을 안 마셔요. 미네랄 워터, 생수 안 마셔요. 콜라 먹는 애는 콜라만 계속 먹고요, 사이다 먹는 애는 계속 사이다 먹어요. 물을 하나도 안 마셔요. 근데 살긴 살아. 자, 지금 살긴 살아. 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이 생겨요. 간에, 신장에 무리가 생겨요. 나중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합병증이 일어나서 죽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고 똑같습니다. 나가서 즐기는 거 누가 뭘 합니까? 잠깐 보는 거 누가 뭘 합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세상에 나가서 목을 죽이고 행복하다 좋다 즐기자 하지만 잠깐 돌아서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목마름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돈을 많이 가져도 갈증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이 구멍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야 돈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직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린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복의 우물은 어떤가? 내 생명의 생수는 마르지 않았는가?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새 인생의 진정으로 소중한 것, 정말 영원히 갈 수 있는 가치,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찾는 기쁨과 소망과 그분을 바라볼 때 기뻐하는 그 마음을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일에 치여 바빠가지고 애들 키우느라고 바빠가지고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야 된다고 다시 우물을 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옆 사람과 또 깨워야 됩니다. 함께 합시다. 내 안을 청소합시다. 여러분, 변화를 원한다면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겠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변하지 않으면서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본데 평생 그럽니다. 변해야지 이번엔 바뀌어야지. 말만 하면 뭐해? 행동이 뒷받침돼야지. 그렇지, 할렐루야. 이삭이 우물을 메웠던 흙을 파내고 다시 청소하듯이 여러분 안에 쌓였던 잘못된 생활의 태도들, 좋지 않은 습관과 언어 생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양심에 부딪혀오는 여러분의 영적인 태도를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 칭찬되는 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의 영역에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죄 있잖아요. 스스로가 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있어요. 좀 올해는 다 가기 전에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할 거 아니요. 좀 그러면 안 될까? 좀 기왕이면 신앙생활 멋있게 하면 안 될까? 할렐루야. 아니 애들 봐요. 애들 집회 때 가면요 1800명이 모여서 찬양 부르는데요. 난 벌써 저도 50대 넘어갔잖아요. 못 견디겠어. 막 머리 아프고 막 귀가 터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애들 막 찬양하는 걸 막 예수 죽겠는 거예요. 근데 또 애들이 날 쳐다보면 은혜 받은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은혜 받은 척 하는데 귀가 너무 아프고. 근데 얘네들이 가서 그렇게 뜨겁게 은혜 받고 모든 교회로 다 돌아갔다 이거예요. 제주도에서 왔어, 여수에서도 왔어, 전주에서도 왔어, 다 왔어. 전국에서 1800명이 그러고 다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그러면 얘들이 돌아가서 오늘부터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강사가 목이 터지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다음날부터 그렇게 될까요? 은혜 받았어. 안 받은 건 아니야.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할렐루야. 난 너희들을 사랑해. 근데 은혜 받고 막 댄스하고 막 난리치고 막 사이키 돌아가다가도 집에 돌아가고 교회 돌아가고 어떻게 돼? 예수다. PC방 갈까? 놀러 갈까? 찬양단 힘들어. 더워. 변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 안 지났나요? 얘네는 그래도 순수한 거요. 얘네는 착한 거요. 내 부끄러운 고백이요. 여기서만 듣고 마셔. 방송 듣는 분들 죄송합니다. 내 부끄러운 고백이요. 난 얘네들은 대단하다 생각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어요. 신학교 4학년 때까지 끊지를 못했어. 내 부끄러운 고백이요. 청소년 집회 가서 내가 얼마나 뜨거울게. 내가 2000명을 선도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예수 나의 영. 울고 막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릴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 붙들고 서 있던 사람이 나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 예수 나의 이렇게 맛이 달지 않지 오늘은. 이게 빨아줄 때 느낌이 있거든. 근데 밥 먹고 식구땡이 더 맛있어. 이게 마음에 근데 뭐가 있냐면 마음에 계속 아닌 거 알아. 나도 성령님이 안에서 제가 우리 엄마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은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새끼는 교회 가면 교인인데 집에 오면 망나니 새끼고요, 나가면 칼 들고 돌아다니고 싸워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친구들이 두려워서 오질 않았어요. 너무 거칠어서. 그러니 생각을 해봐요. 매년 돌아오는 수련회 때는 내 잔치요, 예수 나의 영혼에 달지가 않아. 오늘은 식구땡이 달지가 않아. 바꿔볼까 멘톨로? 이런 미친 거지. 이러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그때 알았어. 나를 보고 계셨던 분인 거야. 놓치진 않으신 거야. 정신 차려. 너희들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들이 하는 일, 행동들이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거 아직은.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뒤집어놔. 그러면 나도 어쩔 도리가 없이 엎어지게 돼 있어. 그 집에 돌아가서 바뀌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왜 찬양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그렇게 애를 쓸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서나 예언서들의 특징이 뭐예요? 돌아와라. 맞는다. 돌아와라. 여러분도 인사하세요. 옆 사람과 돌아오세요. 그만하세요. 돌아오세요. 멈출 줄을 모르면 죽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죄된 생활 버리라는 거예요. 청산하지 않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아닌 척 중간인 척하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문제 생겼어요. 목에 내가 여기 답은 가지고 있어요. 똑바로 살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평소에 똑바로 하나님이 도와줄 만하게 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라. 내 안을 청소해라. 그리고 우물을 다시 팠더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우리 청소년들 집회 다음 날이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만 가세요. 그만 가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사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앞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막혔지만 걷어낼 수 있는 그 용기, 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내면의 청소, 기도로서 영혼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은혜를 경험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복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태기 학생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한없는 사랑으로 채우시는 9일의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고 소태지역을 일으키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